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오늘도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과 우리 삶을 드리시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시며 우리 다 같이 함께 온전케 드리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보미며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보미며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기 시작할 때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새 일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집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표준 설교집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11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늘나라의 저축 두 번째 설교인데, 웨슬리 설교집에서는 28번째 나오고, 웨슬리가 산상수훈 설교한 시리즈에서는 8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섬기다가 조공을 바치다가 어느 순간 딴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왕이 조공을 끊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조공을 끊을 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을 에워싸서 3년 동안이나 에워싸고 있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이 함락되고 남주다를 남겨놓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아수르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다른 점령지에서 점령한 포로들을 강제로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키게 되었습니다. 강제로 끌려온, 사마리아 땅에 끌려온 여러 이방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관, 문화, 삶의 방식들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우상도 같이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었는데 그 땅에서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제사장을 다시 데려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왕기하 17장 41절에 보면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했다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나님 향한 예배를 드리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를 가르쳐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문화, 가치관, 세상의 우상들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우상도 섬긴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은과 금으로 아로새긴 우상도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신도 숭배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섬기지 말라라고 금하신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 우리 마음에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하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를 중히 여기면 다른 것은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섬김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경쟁자가 재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타 종교가 아닙니다. 알라 혹은 붓다 혹은 바알신 이런 신이 아니라 재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과 경쟁하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일까요? 이 재물의 원어는 만몬입니다. 그리고 만몬은 돈의 신을 일컫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돈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돈의 뒤에 숨어서 은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돈이 가치 중립적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힘이 있습니다. 돈 앞에서 아무도 무감각하지 못합니다. 돈이 커지면 손도 떨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배타적으로 어느 하나만 섬길 수 있습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섬긴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신뢰한다, 하나님만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때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모든 일에 그분을 앙망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을 섬긴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리에 재물을 넣으면 됩니다. 돈을 의지하고 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병들고 어려울 때 돈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통장에 쌓이는 돈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즐거우신가요? 하나님이 즐거우신가요? 섬긴다는 두 번째 의미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너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에서 행복을 찾고 돈에 온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썩은 갈대를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패, 범죄, 살인, 사기, 마약, 더럽고 온갖 추한 죄들의 원인은 다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과 관련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섬긴다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본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분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바라보는 분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재물을 섬기면 돈을 닮아갑니다. 안 좋은 표현이죠. 돈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설교자가 말하기 어려운 단어죠. 돈지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돈으로 가치를 매기고 사람을 평가하고 자기도 돈의 종이 되고 복속이 되고 그렇게 끌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JMS라고 하는 이단도 아닌 완전히 사회주의 종교가 벌인 그 끔찍한 만행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교주의 행태가 범죄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그런데 그들 때문에 은연중에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도 비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16일자 서울신문에 보니까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이 한 달에 70만 원 교회 11조 내는 여친 결혼해도 될까요? 두 사람이 결혼하려고 상견례를 했습니다. 날도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신부 될 사람이 11조로 70만 원을 교회에 헌금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가? 어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라고 하면서 신문에 났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짜집기한 소설입니다. 이것을 신문이라고 하는 매체에 싣고 있는 거죠. 한 달에 70만 원 11조 내는 여친 결혼해도 될까요? 제목에는 남자가 고민하는 것 같은데 그 본문에서는 신랑이 주어입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가 주어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신랑과 11조 등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내 될 사람의 11조가 70만 원이라는 말은 월 수입이 700만 원이라는 뜻인데 상당히 고수익인데 그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삶이 거룩하고 아름다울 텐데 고민하면 신부가 고민해야지 왜 신랑이 고민합니까? 그런데도 댓글에 보니까 온통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인을 비난하는 서울신문이 제목을 뽑을 때부터 조회수를 늘려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댓글이 2,000개가 넘게 달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쓰면 기독교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엄청 욕하면서 장사가 돼 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강화도에서 목회하는 저희 친구 목사님이 묵상을 하나 하고 이렇게 했던 글을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황성남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쭉 묵상한 뒤에 그걸 캡처해서 제게 보내주었는데 읽으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면에서 진짜 위기입니다. 이 위기가 심각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끈모를 분열 때문입니다. 어떤 위기든지 하나가 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됨이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극자와 극우가 나라를 수호한다고 난리를 피는데 그런 수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인데 교회에서 사랑이 말랐습니다. 이 글 다음에 쓴 글이 사실은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개신교회 교회 성장주의자들이 영혼 구원과 선교라는 이름 하에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했습니다. 저 이 글 읽으면서 정말 뼈 아팠습니다. 이 지적이 맞구나. 교회가 전도하고 또 성장한다,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탐욕의 도가 됐구나.
이게 정말 뼈가 아팠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탐욕이 될 수도 있구나. 물론 처음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탐욕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큰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의 댓글에 보니까 나도 목사하고 싶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말해도 왜 그렇게 보고 있을까?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글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낯설고 사랑으로 가득 찬 천국이 지옥 같을 겁니다. 사랑장을 쭉 묵상하면서 요약했던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서 우왕좌왕한다면 결코 어디서도 평안과 행복을 얻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온 정성을 다 들이지 않는다면 그런 신앙은 고민거리가 될 겁니다. 기쁨의 원천이 아니라 고민거리만 될 겁니다. 우리가 둘 사이를 머뭇거릴 때 다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도 세상이 주는 기쁨도 다 사라질 겁니다. 같이 섬긴다는 말은 필연적으로 모순입니다. 우리는 양 다리를 걸치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발은 저쪽으로 가고 한 발은 반대편으로 가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한 손으로 계속 허무는 것을 다른 한 손으로 계속 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하든지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한다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온전한 변화를 받았다면 온갖 정욕은 버려야 합니다. 세상을 따르며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며 하나님의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기쁨의 대상을 삼지 말아야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현실 생활에 무관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생활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직업에 불성실하고 태만해도 좋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태만은 게으름과 같고 그리고 게으름은 가는 만큼이나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해야 되고 아무 빚도 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피를 말리고 또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불행을 두려워하거나 오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날에 대한 염려는 오늘의 풍성함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정신질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불순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풀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얼마나 더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미리 괴로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미래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왜 고민합니까? 우리는 오직 오늘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길 힘을 주십니다. 고난이 크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못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먹고 살 걱정만 없으면 하나님 섬기겠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 그때 가도 못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사람은 5달란트가 생겨도 땅에 묻어둡니다. 내일의 환난, 내일의 시험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을 새롭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미래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